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른발로 꼭 붙잡아 주옵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야 되겠나이다. 자녀들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더욱더 철저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전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풍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 머리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은 치료될지어다. 약한 부분들은 강하여질지어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질지어다. 위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도우시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어하며 세상을 밟고 세상을 짓누르며 세상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강성하여지고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전국 사모총연합회 원례를 올립니다. 교회를 제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시일반에 애쓰고 도우시며 기도하는 사랑으로 이 성관의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 예? 글씨가 작아서 작게 얘기하나? 제목을 좀 크게 쓸 걸 그랬나? 사도 바울도 한참 열받으니까 내가 큰 글씨로 쓰노니 그랬어요. 큰 글씨로.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생활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그래야 생활, 말, 계획,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이 마치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썩은 열매, 부패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라는 예수님의 접목을 받아서 접붙임이 되어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부정한 자들이 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거리낌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왜? 내가 하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앞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홍해 앞에 설 때도 있고 여리고성 앞에 설 때도 있고 광야 같은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우리가 평안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만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인데 하나님이 한번 쓸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들까지도, 자식도까지 다 죽어버리고 아내까지도 저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그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 지낸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먹어도 된다.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네 가족이나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어?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 것 같으면 그러면 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다녀요. 산에를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걸 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걸 먹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길 갔어,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술 한 잔 먹었어. 그런데 술 한 잔 먹었는데 야 목사가 술 먹었대, 그 교회 아무래도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술을 먹으라고 그렇다고 해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제가 비유로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운 계획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표를 세워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식물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자, 첫 번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함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나왔죠. 그래 이게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오늘 6장 15절에 말씀을 되어 있고, 오늘 제일 먼저 1,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함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의 지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괴계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 조그만 꼬마 녀석이 아버지하고 갈 때는 큰 개가 와도 큰 개 앞에서 아주 뻐겨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어디 갔지? 그럴 때는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너가 세상을 이겨라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즉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팔이요, 또 때로는 눈이요, 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을 보게 되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창기와 합할 때는 함께 창기의 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어떤 여인과 음란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 부인이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보냐, 그 음란한 여인과 똑같이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 식구가 어떤 음탕한 남자하고 놀아났다 그러면은 우리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 음탕한 남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있으면 교인이요,
내가 극장에 있으면 극장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가 야구장에 있으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저절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달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한 달만 졸졸졸 따라보면 아, 너는 그렇구나,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당신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옆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붙어서 여러분을 한 달 동안 한번 딱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니실 것입니까? 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갈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있고 똑같이 시장도 가고 똑같이 극장도 가고 똑같이 텔레비도 보고 똑같이 다 우리가 살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남편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남편을 의식한다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와서 밥도 해놔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부모를 의식한다면 절대로 밤 10시 늦게 들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의식하는 자녀들과 의식하지 않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의식하는 남편, 아내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느냐, 이거는 믿음의 척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나름대로 마음의 다짐을 해보시죠.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의 행실, 나의 말, 나의 모든 것들을 본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한 달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못하지. 어려울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 것이죠. 자, 창기와 합할 때는 함께 창기된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고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과 합하는 한 영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다 누구와 같으냐? 주와 같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매치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어떻게 했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일로 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지시를 하시죠. 그대로 행하는 자가를 그리스도인 성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너희는 이제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서 내가 너희를 살렸도다 이렇게 말했으면 너희는 산 자니까 누구에 종속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못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데 세상 좌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이거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왜 모르냐?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인데 왜 그 속에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내 행동과 생각과 계획에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고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 도대체 무엇을 먹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게 합당하게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성경을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될 때 또 우리가 입에서 의도적으로 막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면 보통 한 5편 정도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듣습니다. 들어봐가지고 제가 설교한 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한 그 공통점에서 혹시 벗어나지 않는가, 또 지금 시대적으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모니터링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저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말씀이구나, 저 목사님은 인격은 됐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의도하심 속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분들을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파악이 되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를 그냥 좋은 시대라고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마치 자동차를 끌고 가면 항상 기름이 채워져야 되듯이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IQ가 160이 된다 할지라도요, 이 몸속에 있는 균 하나만 잘못돼가지고 이 머릿속에 들어서 뇌를 건드리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못 고쳐. 그거는 그냥 어디로 가냐, 저 은혜병원으로 가야 돼요. 은혜병원 가서 그냥 거기서 약물 주사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운동하고 살고 직장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조그마한 간섭조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그마한 부분까지라도 다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풀어놓은 개와 마찬가지로, 정말 마치 끈 떨어진 연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화장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절차가 이 속에서부터 내장, 이 오장육부가 정확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힘들어 나 못해, 그리고 하나라도 데모해버리면 그 병 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왜 안 되지? 그때 내장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장실을 못 가지? 이 맨 밑에 막장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 간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아멘.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죠. 근데 이 질그릇 속에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백가닥 고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 영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 이건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숨차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나의 관심은 육적인 거 좋아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혼에 물을 줘야 돼요. 영혼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영혼에 기름을 주면 육은 저절로 살아나십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발목이 예를 들어 다 부러져도 영혼만 우리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넘어져서 멀쩡한데 영혼 빠져나가면 외상도 없고 다친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멀쩡한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도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요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결국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여기 뭐라고 써있죠? 바로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내가 호적이 어디로 돼 있고 내가 누구네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냐?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걸 놓칠 때는 타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했어도 그건 타락이요, 그가 교수가 됐어도 타락이요, 그가 박사학위가 10개에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그 사람이 정말 톱클래스로 달려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 이 말이죠. 이 땅에서는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는 아니야, 이런 소리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계획하지 못했던 것, 내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IQ라는 개념이 없어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적인 것들이 활짝 열려져요. 이 과학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머리를 지금 3%인가 5%밖에 못 쓴대요. 그럼 90몇 %는 다 뭐냐 이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딱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필름과 같이 쫙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했던 행실을 딱 보게 되면은 너 지옥 가라 아니라도 알아서 고개 푹 숙이고 두 말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못해 그런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옥 갈 짓을 했구나, 나는 지옥행이구나, 분명하구나. 그거를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영적인 지혜가 활짝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두 말 같이 할 거 없어요. 언도를 때리고 형을 때리고 너는 지옥행이다, 너는 천국행이다, 몇 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딱 보고 나는 지옥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금방 알게 됩니다. 형벌 때리지 않아도 그냥 또벅또벅 걸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기 줄 증거 보세요.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주 간절히 하는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 위에 적은 것이죠. 10절까지, 위에서부터 10절까지 적은 것,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그리고 나서 항상 너희들이 싸울 것은 믿음에 대하여 싸우라 이거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믿음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라. 믿음이 자라나는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너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려면 나를 봐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샘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상교회냐면 성광교회가 정상교회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샘플, 어떻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냐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봐, 우리 성광교회를 교회를 봐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무슨 대표성을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성, 성광교회의 대표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표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표성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날마다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구의 것인가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진정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으니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고 너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